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풀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석대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유명한 그 야곱의 축복을 듣게 되는데요. 그 야곱의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 아들들에게 이제 차례차례로 유언을 하는데,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축복하는 대로 사실 그 자체가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떤 신비한 그 체험이나 또 영적인 은사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예언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자꾸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필요하죠.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여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것이 어떤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우리가 뭐 가족들이 모여서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샤밧과 또 예배의 어떤 그 원형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또 그 축복이 예언이 되는 것의 무게를 느끼고 그냥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어떤 충고나 또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뭐 잔소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라고 하는 그 무게에서 이 모여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축복의 절반가량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장자 르우벤에 대하여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4절에 보면 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자인데 그가 물이 막 끓는 것과 같이 쉽게 끓어올랐는데 그 끓어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이 막 끓어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힌다. 우리가 인륜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세상의 어떤 윤리에서도 생각하기가 좀 싫은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의미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장자 나라로서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나오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욕망도 굉장히 크지만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 욕망 가운데 가장 최절정의 욕망은 영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섞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그런 제단 옛날 제단들 같은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몇 번은 한 2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성전에 성소에 이렇게 오른쪽에는 바알 또 왼쪽에는 아세라 신상을 같이 모아두고 이렇게 섬기는 그리고 그 앞에서 음란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영적인 교감의 시간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신들과 그렇게 마치 난잡하게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이 아버지의 제단 또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히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자 나라에 대해서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또 교회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침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좀 깊이 우리가 경계하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야곱의 축복은 네가 원래는 탁월하게 그러니까 모든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경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은 이 경계를 지키는 것, 또 그 경계의 이 한계를 우리가 순복하는 것. 아버지의 침소,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 또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성소라고 하는 시간의 침소라고 하는 안식일이나 또 절기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서 내가 침범하지 않는 것, 그걸 내 걸로 갖기 위한 어떤 욕망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르우벤 그 장자된 자에 대한 경고로 야곱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야곱이 주면서 그 세겜 땅을 사실 빼앗긴 이유가 세겜 땅의 아름다운 연합이 시작될 뻔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잔해하는 칼로 그 이방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원수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축복을 하면 참 좋은 덕담만 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이제 너희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복이 듣는 입장에서는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다급하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얘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악하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부터 하겠죠. 중요한 말부터 하겠죠. 그게 이 세 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도 같이 또 두 번째는 연합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도 그 험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이 칼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자리에 오늘 이 말씀처럼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뭐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계속 이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 연합을 파괴하도록 우리에게 칼을 막 쥐어주고 가서 찌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일이고 연합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분노 또 그들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화 이런 것들이 결국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어찌 보면 경고이자 또 가장 귀한 어떤 생명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소를 더럽히는 것과 또한 연합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이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뭐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경고를 이제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축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최선봉에 서게 되는데 찬송하는 자들을 항상 앞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찬송이 그 문을 여는 것이고요. 앞에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그래서 그 사자가 웅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무언가를 잡고 웅크리는 이 행위는 사실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움켜쥐고 또한 그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것이 사자가 마치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확 달려가기 위해서 웅크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사자의 웅크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을 치는 또 대적의 어떤 결박을 풀고 대적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 만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한 만큼만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작용 반작용의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웅크리면 웅크리는 만큼 더 멀리 뛸 수가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또 그것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를 유다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떤 통치자의 그 규를 갖고 있는 그런 위임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이것은 뭐 우리가 그 흔히 붉은 그 포도주를 생각하면 그것과 예수와의 보혈을 연결시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는 희게 될 것이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한다, 함께 동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신명기 33장의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 스불론은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변에서 바깥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지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그 이스라엘 또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그런 이 모습과 연결이 되고요. 14절에 보면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사갈은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건장한 나귀,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이 땅 가운데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나귀가 이제 그 가장 충직한, 좀 우리 연약하지만 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직한 그 짐승이고요. 그런 어떤 충성된 종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을 보면 나중에도 이사갈은 그 이사갈 지파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갈이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졌고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한데,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쉴 곳을 보는데도 여기가 굉장히 악하고 우리는 쉬지 못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막 세상은 굉장히 점점 더 악해지고 이런 것만 우리가 보는데, 우리 열두 정탐꾼들도 이 네게부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쭉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헤브론까지 쭉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땅들을 바라보는 어떤 눈 자체가 그곳을 심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아주 다수의 의견인데, 여기는 그냥 사막일 뿐이고 여기서는 뭐 농사가 될 일도 없고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를 사막으로 방치하겠죠. 사실 이런 곳만큼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어제도 그 잭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랍다. 너희의 선조들을 어떻게 이런 땅에서 농사를 시작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래도 농사가 될 법한 물 근처, 뭐 갈릴리나 아니면 뭐 요단강 근처라면 모를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오아시스라도 있는 땅이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그냥 여기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가 우리의 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좋고 나쁘고를 판별하는 것이 분별이,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별은 이 땅의 심히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먼저 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분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뭐 대단한 문명을 이룬 국가도 아니고, 예전에 뭐 유적이 막 뭐 그리스나 뭐 다른 데처럼 굉장히 멋있게 남아있는 곳도 아니고, 또 현대적으로 뭐 굉장히 큰 성취가 있는 어떤 도시가 있는 땅도 아니고, 뭐
쇼핑을 하기에 뭐 좋은 곳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연이 막 엄청나게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자연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이 땅의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이 땅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저도 뭐 적지 않은 나라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여기가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 이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 한량없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다른 해외에 뭐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뭐 언젠가 뭐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도 뭐 여행을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 뭐야 뭐 이렇게 별거 아니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예쁘게 뭔가 뭐 꽃을 갖고 나왔는데 누군가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택하신 이 땅에 왜 여기를 이렇게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그 땅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왜 이 땅을 물을 비축하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을 비축하는 땅, 우리나라 땅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고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이제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참 뒤에 또 물 한 번씩 주거나 비가 한 번 오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물 그냥 비가 오면 쫙쫙 빠져버리고 다시 말라버리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의 어떤 토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은혜가 끊임없이 시간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많이 정말 엄청나게 홍수처럼 받을 때도 있었죠. 근데 금방 그게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공급받는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좋은 거지 한 번에 이게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속성이 그렇고 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로 촉촉히 젖지 못하면 그저 말라 비틀어지는 어떤 그런 사막같이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모래 바람이 날리고 땅을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이렇게 펼치면 그냥 막 날아가고 이런 땅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게 꼭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은 우리가 뭐 단지파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추적해 보면 나중에 갑자기 사라진 한 지파를 단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사실 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남겨두신다. 이렇게 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누굴 심판하냐면 말과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말과 그 탄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단이. 그래서 숲을 속에 가만히 소리도 안 내고 숨어 있는 뱀과 같이 숨어 있다가 대적을 쓰러뜨리는 어떤 비밀한 병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막 전면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조용하고 어딘가에 우리 문화에서는 무슨 뭐 닌자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그 이방인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이방인들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대적을 쓰러뜨릴 그 칼을 갈고 있는 자들의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에 그 칼을 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배웠던 것과 같이 이제 교육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이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황충의 저주가 와서 남은 마지막 아이들까지 다 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계속 오면서 어른들이랑 오면 뭐 정말 갈급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함께 이렇게 여행하면서 뭐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좀 이걸 느끼고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좀 한번 보내고 싶다 또 자녀들과 함께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섭에 숨은 이런 어떤 뱀과 같이 대적을 마지막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사의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서쪽 경계 또 예전 같으면 이제 블레셋 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참 가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 땅을 축복하면서 예전에 그 샤론이라고 하는 총리가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이랑 굉장히 그때 뭐 매일 막 테러가 일어나고 거의 전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미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맺으면 팔레스타인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땅덩어리를 좀 떼어줬습니다. 가자 쪽이라고 하는 곳을 떼어주고 너희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살고 우리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로 협정을 하자라고 해서 협정한 곳이 거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직도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공격을 받으면 그냥 우리가 참자 이러지 않거든요. 그 공격의 몇 배 되는 보복을 또 그 땅에 하고 그러면 자녀들과 가족들을 잃은 그들이 계속 그 저주를 키워나가고 악순환이죠. 내가 누가 한 대 때리면 우리가 형제들 싸울 때도 한 대 때리면 그 형제가 날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때리잖아요. 세 대 때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왜 너는 두 대 때려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어린애들 싸움처럼 결국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그렇게 계속 되는데 이 저주의 사슬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땅을 떼어서 넘겨주는 약속의 땅을 좀 언약적인 관점 없이 그냥 평화에 대한 갈망이 사실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창문들 다 이렇게 철로 이렇게 닫아놓은 이런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평화만 있으면 땅 좀 떼어주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떼어줬는데 평화도 오지 못했고 또 그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그 총리 임기가 다 마치기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테러를 당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채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넘겨준 어떤 그런 대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좀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고요. 야곱의 축복을 어찌 보면 경고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소에 들어와 있는 것과 꼭 같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침소를 삼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더럽히지 않는다. 뭐 깨끗하게 지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이 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같이 좀 오늘 여정을 위해서 풍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기회이자 또 하나님의 갈망이 지금 우리의 발걸음과 일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대한 아름다움과 귀함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침소를 더럽히거나 또 연합을 파괴하는 일이 없고 정말로 주님의 귀한 아들로서 주님의 귀한 딸로서 주님의 복을 얻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열어주시고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귀한 주님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시. 잠깐 숙소 빨리 갔다 와. 화장실은 바로 이 옆에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졸았냐고. 너한테 누웠는데 집사님 그 간식 이거? 꼬랑 이렇게 먹을 때